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147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같이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멀리 보내시고 한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만남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바로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어떠한 만남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만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도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참 좋으시리라 믿고 우리가 특송을 셀에서 준비했는데 같이 셀 나오셔서 우리 드림 셀 나오시겠습니다. 셀 특송 듣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게요. 죄송합니다. 나오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좀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인가? 네. 엄마가 할게. 아빠가 해. 아빠가 잡아줄게. 시작. 안녕하세요. 크게. 잘할 수 있죠? 빨리. 잘할 수 있어. 예쁘게 봐주세요. 자, 예쁘게 봐주세요. 엄마한테 해서. 자, 안녕하세요. 시작. 우리 이혜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암송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혜리가 암송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만 보고 해. 자, 시작. 저기 뒤에 있어. 저기 엘리 보고 해. 시작. 저기가 있어? 빨리 지금 예배 시간이야. 얼른 해. 자, 시작. 아무것도 시작.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아뢰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또 아멘은 또 항상 기뻐하라. 시작. 크게 시작. 멋지게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야, 참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야, 우리 아까 이엘이에요. 이엘이가 성경 말씀 2절 외웠죠. 우리가 1대에서도 좀 나온 말씀인데 뭐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외웠죠? 여러분 어때요? 아직 이엘이가 2살인가요? 3살인가요? 3살쯤 됐나요? 2살?
네 살이에요, 4살. 우리 어른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요. 좀 이렇게 틈이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만남은요, 사실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자신을 찾아오거나 또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또는 건네는 것, 그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절대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 안에 함께 살지만 절대로 서로 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순결을 버린 것입니다. 혼혈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대인의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순결을 잃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인보다 더 불결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는 것과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원어적인 면으로 보면 이건 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반드시 must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의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데이, must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표현해서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이곳을 지나가야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He had to go through the Samaria,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을 생각해 볼 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이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누가 이 여인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누구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기 스스로 또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절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을 하시는구나.
그런 깨닫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기를 주저하는 그 사람, 이 여인, 예수님은 만남을 허락하시는구나. 자신의 의지를 들어서 만나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참 이 사실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거룩한 종교인이죠.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열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나 덕망이나 인격을 보았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분명히 있었고요. 의지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곳을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남을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유도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는 것,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회에서 배척을 받는 그 사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러나 완전히 수치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사는 그 사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1대1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자체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만나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치스럽고 부담스럽고 가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인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의 자리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집,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내가 친구와 만나고 있는 그 카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내가 교제하고 있는 저 식당, 그 삶의 자리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의 삶 속으로 찾아오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참된 빛이고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상처 많고 부정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 사항들을 다 접어두시고 그것을 뚫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장애를 뚫고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사회 구조적인 장애를 뚫고 여자를 만나 주시고, 종교적인 장애를 뚫고, 역사적인 아픔을 뚫고, 지역적인 장애를 뚫고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는데 여인의 이 대답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것이 이 여인의 대답이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분 맞으세요? 맞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 맞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졌냐고. 이 여인조차도 믿기 어려워 대답하는 말이에요. 이 여인조차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비유해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99마리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길을 나서신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평범하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주일 저도 교회에 올 때 오기 전에 늘 샤워도 하고, 그렇죠? 머리에도 힘을 주고요. 이렇게 좀 머리에 힘을 주죠. 그리고 양복과 와이셔츠 깨끗이 넥타이도 데려서 준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치장을 하고 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하게 이러한 치장을 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이 치장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많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픔이 다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리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요, 한숨이 나오고 얼굴에는 먹구름이, 그 마음에는 바위만한 무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치장하고 그리고 다 감출 것 감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 갈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 속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은 저희를 만나 주시는데 저는 이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문은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고, 둘째는 내가 처한 삶의 자리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이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 예수님, 이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이 밝은 대낮에 여인을 만나다니요.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상종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필사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제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이 여인을 만나야겠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핀잔을 주고 hir난하면서 민망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아, 어째서 너는 혼자 물을 길드냐? 왜 정오에 혼자 와서 이렇게 물을 길어? 하면서 모진 핀잔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물을 기를 때에 여럿이 함께 물을 깃는 것이 보통이었고, 함께 협동하면서 도우면서 물을 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서 더군다나 아무도 없는 그런 정오에 한낮의 때학볕에서 혼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때학볕에서 어느 누구도 물을 길지 않는데 정오에 물을 홀로 길는다는 것은 분명 남에게 밝힐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여인은 이미 5번 결혼하고 실패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결혼에 소용이 없는, 그 결혼의 가치가 없는,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처로 얼룩진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망가질 만큼 망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접촉하기 꺼리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니,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조차 왕따 당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이 여인을 이 제자들이 보면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에게 심한 말로 모욕을 주고 민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사도록 보내시고요, 마을로 보내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시고 1대1로 만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우물에 오실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고 이 여인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은혜롭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요. 참 주님의 이 깊으신 배려가 참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현장에 있는 이 여인, 나중에는 이 생수를 얻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를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이 여인에게.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을 나눠 마신다? 야, 이거는 이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투성인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해 주시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처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 누구를 만날 때, 특별히 성도님들을 만날 때, 또는 대할 때, 전도할 때, 또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예상치 않았던 방문을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만남이었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의 만남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 이 여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생명의 만남, 그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맞아요, 생수예요. 생수.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분이 너에게 생수를 주고 너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그 생명 되신 생수 나를 예수님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러 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오의 뙤약볕에 홀로 이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러나 육신의 갈증은 해소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 남자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채우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갈증은 커졌어요. 더 커졌습니다. 다섯 번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섯 번째는 아예 희망조차도 없었습니다. 땡볕인 그날도 여전히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신이 늘 찾던 그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물가로 나왔고, 그리고 그 영혼은 늘 목마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이었어요. 심각한 갈증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물질에 대한 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질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갈증은 커져요. 더 커집니다.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요, 나중엔 거품이 생겨요. 그리고 물거품이 됩니다. 거품이 생기고 물거품이 돼버려요. 명예의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의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와 소유와 지식을 내가 채우고 잡아보려고 하지만 잡아도 안 되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명예를, 더 큰 지식의 소유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탄코 우리의 심령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사라질 안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신 것은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더 상처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억압받고 놀림받고 아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훌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막힌 사연들, 외로움, 수치, 상처,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겪어야만 되는 심각한 우울증,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권면을, 그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십시오. 날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곳으로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아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아니 우리 친구가 아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아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오히려 다가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따하며 그 삶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등의 가치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주님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면서 찾아가야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만남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